가장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8월 초퇴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날씨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장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고 또 본문을 통해서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소유와 그리고 또 누림의 일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품이 가장 행복한 삶의 장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품을 떠나서 그 어떤 것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잠시 눈길이 갈지도 몰라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엄마의 품이 될 것입니다. 또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행복의 또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출입할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족을 함께 만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정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또 가정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나그네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또 행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고향, 늘 눈을 감아도 또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장소, 고향은 바로 우리 육체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고향 혹은 가정 혹은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을 느꼈던 그런 장소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참 세상 어느 그 장소보다도 내 영혼이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왜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우리 육체가 지치고 우리 영혼이 공부할 때 나의 영혼이 가장 편안한 쉼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는 커피숍도 아닙니다. 음식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여행 장소도 우리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로서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엄마의 품처럼 가정처럼 고향처럼 내 영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입하는데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내 영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인격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또 내가 안을 수 있는 엄마의 품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가족을 만나 교제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정이 있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또 고향을 오고 갈 수 있다면 그 고향도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행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시편 8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84장 옆에 내용이 붙어 있죠. 그죠? 자, 여기 깃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깃빛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쁜 곡조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의 내용은 어떤 애환, 탄식, 슬픔, 괴로움을 토로하는 시가 아니라 기쁨의 감정을 고백하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시편 8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아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며 고라 자손은 이 시를 보관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고라 자손은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의 한 부류인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고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고라 자손은 이 시를 보관했을 뿐이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하게 그 저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84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풍정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예배의 중심, 삶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멸망을 당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성전이 늘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가정과 같은 거예요. 엄마 품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 엄마 품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다가
가면 일상을 보내게 되겠죠. 그 일상을 보내는 그 삶 속에서 뭐가 늘 그리운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늘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성전으로부터 다가오는 영적 임재의 경험과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말로 유럽 여행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몇백 년, 몇십 년에 이렇게 걸쳐서 지어진 이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당, 그죠? 그래서 그 아주 우람하고 웅장한 그리고 뭔가 이 영적인 감동이 확 느껴지는 그런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누가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강단을 바라보는 그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오감으로 혹은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육감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이전에 성소를 보게 되면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가게 되면 지성소는 바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에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죄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 저자가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왜 고향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고향을 가지 못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가져보셨나요? 그래도 군 생활할 때 뭐 객지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휴가 내서 고향도 다녀오고 부모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군에서는 정해진 휴가 시간 이외에는 마음대로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전방에서 군 생활할 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시간과 그 상황에서는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간절하죠. 예?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을 끊임없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갈 수 없는 그 고향을 끊임없이 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근데 지금 성경 기자는 부모님과 어떤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모습. 순례를 왜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성지순례는 단순한 어떤 볼거리, 먹거리로서의 여행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 목적에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순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지, 역사의 흔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그 삶의 자리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소아시아 일곱교회라든지 터키 지역이나 뭐 유럽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참 이 성지순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지순례를 통해서 실제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실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엄청난 뜨거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어떤 여행보다도 성지순례를 일평생 한 번이라도 내가 가봤으면 하는 기대감과 한번 가보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성경 기자는 5절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구절씩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한마디로 뭘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성전을 표현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성전을 주의 장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의인화했죠. 지금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을 뭔가 교감이 가능한 상대를 우리가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텐데 여기 주의 장막에 대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것은 그 성전의 이면에 누구를 바라보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의 또 마음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의인화해서 그 주의 성전을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물론 건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수억 혹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아주 건축학적으로 야, 어쩜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건물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됩니까? 아니죠. 그죠? 건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참 어찌 보면 건물도 낡았고 또 볼품없고 초라하고 저게 교회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시각으로 교회의 어떤 모습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장소를 여러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빨리 은혜제일교회를 가야 돼. 나는 은혜제일교회를 가기만 하면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런 역사들을 나는 경험할 수 있어.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시인은 성전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새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망가진 문제의 해결자요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내가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경 기자는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하는 이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그냥 일반 어떤 건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는 이 곳은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11절까지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왜 그토록 복된 것인지 이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기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대답을 하시고 설교자와 좀 교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표현했죠? 주의 장막입니다. 2절에서는 그렇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여기서 여러분이 궁정이 뭔지 알죠? 궁정은 왕이 사는 그런 집을 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일반 사람들이 감히 거주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출입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건 한마디로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런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장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그런 건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고백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간다라고 할 때에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고향을 가는 것과 부모 형제가 없는 고향을 가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어린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예? 집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죠. 적어도 누가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예?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사실은 죽은 건물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그 건물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에어컨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제가 가운을 입어서 더 더운가. 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이 장소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출입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성전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는 순례객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성전이 주는 영적 의미, 성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생각하면 성전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내가 꿈속에서라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갈망해요? 교회 오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갈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가면 뭐 그냥 마음이 즐거워서 이것도 갈망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갈망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어떤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없는, 이곳에서만 내가 특별히 느낄 수 있는 영적 임재의 그런 체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로서의 영적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메말라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병들어 있을 때 주여, 아픈 사람이 병원을 사모하고 병원을 가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공부함이 이와 같은 주의 성전을 내가 갈망할 때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주의 성전을 갈망하고, 지금 성경 기자가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이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을 것이며, 예, 어떤 셈? 자, 따라합시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물이 많이 나지 않는 중동 지역에서 샘 하나하나는 뭐와 같을까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로또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씩 그 어려운 나라를 보면 그 우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이면 우물 하나 이렇게 파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교비도 보내고 하는데, 마을에 우물 하나, 제대로 된 우물 하나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성경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을 출입한다면 많은 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죠?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까? 이스라엘은 반대라 그랬죠? 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른 비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막힘없이 열리는 은혜, 이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설교를 아마 했을 텐데,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들이 수풍수풍 잘 풀리고 잘 열리고 잘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른 비의 축복이에요. 늦은 비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쳤을 때 막힘없이 그냥 팍 열리고 뭔가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내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 문이 열리고 막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학교는 졸업했는데 직장 문도 열리지 않고, 이거는 늦은 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영적 인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이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힘을 주어가지고 내가 그냥 높은 산을 뛰어 올라갔다 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움직여다 봤더니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지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그냥 일해도 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실 때 내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자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임을 듣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평범한 시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영적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장소보다 그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세상에서 6일간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한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나에게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10절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되고 방패가 되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지금 앞에 내용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 구하는 자예요? 주의 장막에 구하는 자죠. 그리고 주의 풍경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자가 주께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시다는데 어떻게 기대고 여러분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출입하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